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따라합시다. 가벼운 시대에 무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세례 요한에 관한 얘기예요. 시작.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엘리야도 아니. 네. 다시 시작.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니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할렐루야. 제가 목소리를 좀 까니까 어떻습니까? 제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 몇 년 전에 실태조사를 했는데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신건강의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충격적입니다.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했어요. 차라리 죽었으면 결과가 차라리 죽었으면 혹은 자해하는 생각을 한다라고 응답한 퍼센티지가 무려 23%나 급증했어요. 한 5년 전보다 무려 5배 이상 증가된 수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 국민의 5분의 1이 10명 중에 2명이 나 죽을 것 같아.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아유 자해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과 자해를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그럼 왜 이 문제가 급증하고 있을까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겠죠. 경제적으로 일단 어려워서. 그렇죠? 부도가 났거나 보이스피싱 당했거나 그러니까 생계에 압박이 오죠. 그러니까 이혼도 하게 되고 뿔뿔이 헤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 관계의 고충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그런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 따라합시다. 사회 자체가 지극히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러 측면에서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자, 정보, 인포메이션, 정보를 우리가 갖고 소비하잖아요. 그런 패턴이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뉴스를 보면 9시 뉴스 딱 시작하면 기다렸다가 보고 9시 한 3, 40분에 끝날 때까지 계속 보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단한 뉴스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꾹꾹 누르면 축축축축 초단위 클립으로 쇼츠로 릴스로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긴 글이 있다 안 읽어요. 그러니까 짧아. 영상도 1시간짜리 안 봐. 그러니까 쫙 1분 2분 이런 영상.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딱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제목 아주 자극적으로 변질이 되고 있어요. 클릭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제목을 완전히 뻥 치는 거예요. 영상의 내용, 영상의 진정성보다 조회수, 좋아요,
구독, 이 숫자가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어요. 가벼워졌죠. 인간관계 아주 피상적으로 가벼워지고 있어요. 인간관계는 이제 형식적인 관계가 되는, 얕아졌어요. 깊이 한 사람과 함께 깊이 삶을 나누는 것이 이제 없어요. 친구들도 그래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카톡 대화로 해요. 진지한 대화를 카톡으로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요즘은 대화하는 것도 글씨 쓰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뚝 누르면 이모티콘이 탁 대체, 미안합니다,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나 탁 누르면. 책임 있는 영역 회피해요. 그냥 가볍게 참여했다가 아니면 말지 뭐 나와버리는 그런 걸 더 선호해요. 지금 중국처럼 어디 있다가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가치관이 왜곡되고 있어요. 어떤 고통이 있으면 절대 선택 안 해요. 쾌락을 선택해요. 재미를 선택해요. 수고스러운 일 있잖아요. 안 해요. 짧은 시간에 기쁨을 주는 일을 선택해요. 그리고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보이는 현상에 쏠려요. 뭐가 잔된다 하면 걸로 확 하고. 이태원의 할로윈 무슨 데이 때 누가 온다고 그런다. 확 가지고 압사당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가볍게 대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만사를 가볍게 대해요. 진지하게 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존재도 진지하게 자기를 대하지 않아요. 가볍게 대해요. 아유, 내 존재가 이 땅에서 뭔 의미가 있겠어? 아유,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나 되겠어? 아유, 내가 굳이 살 이유가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살합니다. 우리나라가 무슨 공화국? 자살공화국. 아니 1등할 게 따로 있지. 자살을 1등하는 게 어디있어. 그러니까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섣불리 던지고 결론을 내려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 그리고 현대사회는 개인화가 심각하게 되고 있습니다. 가벼운 인간관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인사하고 보내는 정도의 사이만 거기까지입니다. 서로의 속을 알고 속마음을 나눠주지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도 그래요. 나한테 이득이 있나 없나 계산해요. 이득이 있으면 만나요. 이득이 없으면 안 만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거나 혹은 좀 심각한 어떤 그런 공경에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알 방법이 없어요. 위로를 해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조언을 해주고 싶은 상황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고백할 수 있는 곳이 요즘은 2군데로 정해져 있어요. 한 군데는 정신병원, 한 군데는 교회. 그래서 자살을 막기 위해서라도 교회에 다녀야 되고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가벼운 인간관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해요. 공허해하죠. 고립돼요. 겉으로는 웃는 척해요. 괜찮은 척합니다. 아무 일 없는 척해요. 그러나 마음 안에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기폭장치를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사회적인 압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적인 편견,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한 편견,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 못 배운 사람들에 대한 편견, 가지지 못한 자들, 또 구조적 차별,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사람들은 그래서 박탈감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게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1990년대 그 유명한 드라마가 있습니다. 모래시계를.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제 나이 또래는 다 봤어요. 최민수 나오고 고현정 나오고 또 한 사람 누구니? 누구? 박상원. 이렇게 잘하셔요. 그때 이런 대사가 나와요. 법이란 게 원래 그렇잖아. 거물은 놔두고 피라미만 건드린다고. 근데 30-40년 전이 그런 말이 지금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한 일간지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성인 남성 1000명에게. 무려 91%가 한국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통하는 사회입니다. 돈 있으면 무죄, 돈 없으면 유죄. 그런 사회라는 거예요. 한국이 3만 불이 넘고 잘 살아도 사회 자체가 세월이 흘러도 강산이 변해도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은. 돈 없으면 서럽고 백 없으면 불리한 세상. 근데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이러한 차별적 대우를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겪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안에 울분이 있죠. 열받아. 억울해. 버티지 못해. 그래서 멘탈이 약한 사람은 생을 마감하고 정리하고, 돈 있는 사람은 이민 가버리고, 공적인 영역도 사적으로 침탈되어서 개인의 입맛에 맞게 조작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가벼운 대한민국의 현실. 어제 홍장원 씨하고 그 변호사, 뭐 또 피고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이 홍장원 씨는 참고인으로 왔는데 증인으로 와서 얘기하는 걸 딱 보면서 한숨이 많이 났어요. 대한민국이 수준이 정말 내가 생각한 거 이하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가볍구나. 사람들은 가벼움과 자유를 착각합니다. 자, 그럼 자유함이 뭘까요? 대강 선택하고 쉽게 통과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삶을 참 가볍게 산다, 저 사람은. 그러면 칭찬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쉽게 진행하는 삶, 어떤 사람 그렇게 살잖아요. 부러운 삶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사실 삶이 가볍다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고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헐리우드를 가면 그 영화 산업 메카잖아요. 거기 가면 이 보도블록이 있어요. 근데 보도블록에 거기가 그 연예인들을 스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도블록에 저렇게 별들을 다 깔아놨어요. 근데 저 별이 보면 그냥 불가사리 같은 저게 아니라 저 보도블록 하나에 저 별에 사람 이름이 써있어요. 스타의 이름이죠. 스타니까 별.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이름이 딱 적혀있어요. 이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 아세요? 보도블록 중에 하나가 엘비스 프레슬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락앤롤의 황제였죠. 막 이러면서 막 기타를 막 하면서 막 그냥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약간 바리톤 음성으로 하면서. 근데 그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기 전에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었는지 몰라요. 내 인생을 2-3달만 늘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재산을 다 주겠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누구도 그의 불안한 인생을 되돌리거나 행복하게 하거나 연장시켜주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죽을 때 허망함과 공허함 속에서 완전한 불안, 고통 가운데서 죽었습니다. 소위 성공의 대명사, 명성의 대명사, 화려함의 대명사였던 그였지만 내면의 깊은 두려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사람의 굳건한 내면의 뿌리가 없으면 아무리 유명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인기와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가벼운 인생은 자기 삶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자기 삶을 죽을 때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자기의 인생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불쌍하죠. 그렇다면 오늘 주제, 무게감 있는 삶을 뭐냐? 목사님, 제가 한 100kg까지 몸무게를 늘리면 좀 무게 있는 삶이 되지 않을까요? 몸무게를 늘리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무게 있는 삶은 진지하게 삶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일까요? 진지하게 생각하며 사는 것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진지해봤자 얼마만큼 진지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무게감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는다.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그 박식함에서 무게가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무게감은,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말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즉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에서 주님이 언뜻 보이는 삶, 그게 무게 있는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중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지고 그 말씀을 내가 안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무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보다 더 무게 있는 것은 이 땅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 약속, 우리에게 주신 비전 때문에 내 삶을 거기에 놓고 정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무게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무게감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세례 요한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요한은 가벼운 사람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그의 사명 자체가 무거웠기 때문에, 그리고 그 무거운 사명을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목사님, 그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예요?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보다 주님이 오실 길을, 구부러진 길을 펴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그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 여러분, 사람에게 맡겨진 사명 중에 이보다 더 무거운 사명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쳤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어요. 고독하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고독을 지불했고 삶의 불편함을 감수했어요.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어요. 약대 토론만 입었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거침없이 설교를 했어요. 그때 그 설교를 들은 찔린 안티 세력들 얼마나 비난했을까요? 그래도 그는 상대하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선포할 때 그 찔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고 나중에 죽었잖아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 사역에 있어서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못해 먹겠다고 관두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게감 있게 자기 사명을 꿋꿋이 이겨냈습니다. 빛 대신 주님의 증인, 참빛의 증인으로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 세례 요한은 주님을 실제로 만났고 그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인간의 가장 큰 영광을 안게 되었습니다. 구약은 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까지 말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엘리야. 세례 요한을 신약의 엘리야로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그 무거운 막중한 사명,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온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한 무거운 사랑, 세례요한. 그러나 반대로 오늘 본문에는 가벼운 사람들도 나옵니다. 겉으로는 가벼워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통과 성경과 장로의 유전 이런 걸로 둘둘 포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지만 그들은 사실 지극히 가벼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슴에 담고 있었다면 누가 인기를 끌든 중요하지 않죠. 누구에게 사람이 몰려가든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겉은 율법 교사예요. 겉은 성경을 다 읽은 사람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인기를 끌고 있고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가고 사람들이 그에게 박수를 치고 메시아라는 소리까지 들으니까 배가 아프 견디지 못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뒤에서 흠집내는 지극히 가벼운 종교 지도자들과 서기관 일당들, 그들의 주인공.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교회의 모습이, 현재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못하지 않는 모습에 씁쓸한 마음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는 목회자들끼리, 성도는 성도들끼리 누가 잘 되면 박수 쳐주는 게 아니라 질투하고 흉보고 못마땅해 합니다. 심지어 뒤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욕설을 내뱉습니다. 서로 주먹 다짐이 됩니다. 결국 세상법에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지금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극히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단어도 마음에 담아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실천이라고는 찾아보기 힘든 자들입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 나쁜 대로 팍팍 말하고 내가 기분 좋으면 그 좋은 감정 주체하지 못하고 해대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자기의 생각을 말씀으로 필터링을 해서 점검하는 시간이 없고 그냥 즉각 느끼는 대로 감정이 가는 대로 반응하는 사람들. 너무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가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철새 같은 사람, 가벼운 사람들입니다. 불쌍한 것은 이 철새 같은 사람들이 교회 중직이 되어 버린다는. 왜? 그들은 쉽게 잘 비비기 때문에 딸랑딸랑 아부하고 아첨하고 줄대기에 능한 자들입니다. 어디에 줄을 서야 할지 빠삭한 사람들. 제가 아는 교회도 그래요. 장로 되기 전까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목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헌신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가 눈에 띄어가지고 딱. 근데 그 장로 장립 받는 날부터 선배 목사님들한테 우리 교회 왜 이렇게 빚이 많습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변해서 지금 고소 고발까지 됐어요. 그렇게 줄 서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는 사람. 그렇게 해서 좋은 자리는 얻었습니다. 문제는 그 중직을 차지한 다음부터입니다. 그 가벼운 자들이 교회의 죄악을 들끓게 만들어버려요. 어렵게 해서 새 가족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전도에서 사람 데려오면 뭐하죠? 교회 내 중직자들이 본의 안 되는 행동들을 하는 바람에 그 영혼들이 상처를 입고 상실
감에 떠나고 삶을 어수선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전도가 되지 않고 복음이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설 수 없는 사람들. 우리가 지금 성경에 있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 얘기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왜 가벼워질까? 이것저것 신경 쓰는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것저것 신경 쓰는 일이 많을까요? 잘 들으세요. 사람의 시선에 그렇게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말 신경 쓰고 저 사람 마음 헤아려야 되고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가벼운 삶.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분주합니다. 그러나 무게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오해를 받더라도 사람의 시선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중심을 지킵니다. 어떤 이득이 오건 어떤 기회가 오건 어떤 특권이 주어지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손해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명 쪽에 꼭 붙어서 시선을 주님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세기 교황, 그 당시에 기독교의 최고 수장, 교황, 프랑스고 독일이고 이태리고 영국이고 다 왕들이 교황 앞에 다 무릎 꿇는 그런 시대. 교황 율리우스 2세. 그가 미술의 대가인 미켈란젤로. 이 미켈란젤로를 부릅니다. 불러서 뭘 얘기하느냐? 성당, 시스틴 성당 천장에 벽화를 하나 그려라. 그래서 그린 벽화예요, 저게. 잠시 시스틴 성당으로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이게 그 벽화 중에 하나죠. 뭐죠? 이티인가요? 이티? 손가락 이거 이티? 아니죠. 왼쪽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벌거벗은 사람 누구예요? 왜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아담 할아버지잖아, 아담 할아버지. 오른쪽에 이렇게 하는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하고 아담이 이렇게 딱 이렇게. 도움천장에 천지 창조의 그 말씀을 다 그림으로 그린 성당 저 위에 벽하고 와 입이 안 닫히네. 가보고 싶은 곳. 끝났나요? 네, 끝났습니다. 교황이 최고 수장이 한낱 미술가 미켈란젤로를 불렀어요. 자네 이 성당에 천지창조 벽화를 그리게. 기독교 최고 수장인 교황이 미술가를 불러 성전 벽화를 그려달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대한 부탁이죠. 사람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이죠. 최고의 특권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같은 계통의 미술하는 사람들이 와 미켈란젤로 너무 부럽다. 와 어쩔 줄 몰랐어. 그런데 당사자인 미켈란젤로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 앞에 조금도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하는가 자세히 봤더니 미켈란젤로가 그 성전 안에 들어가 엎드려 있습니다. 엎드려서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제 천장과 가검을 이렇게 비계를 넣고 거꾸로 누워서 무려 4년간 천장을 쳐다보면서 벽화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4년간 천장만 바라보며 벽화만 그렸어요. 아까 보셨죠? 전 인류의 걸작품인 벽화가 완성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걸작.
이제는 다 끝나서 그만 그려도 되는데 미켈란젤로는 계속 무언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천정에 누워서 붙어서 계속 작은 선 하나를 그리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다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여론이 들끓었어요. 어느 날 미켈란젤로와 가까운 한 추기경이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또 천장에 붙어서 손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추기경이 한마디 하죠. 자네 또 뭘 그리나? 내가 볼 땐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볼 때는 다 끝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손을 또 긋는 거죠. 어떤 특권이 와도 들뜨지 않고 이제는 좀 그만하고 쉬라는 여론이 들끓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벌레처럼 천장에 딱 붙어서 작은 선 하나를 오늘도 그려놓고 있는 미켈란젤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다 해놨잖아요. 근데도 계속 천장에 붙어가지고 손을 하나씩 그리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만하라 그럴 때까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알아주실 때까지 계속 손을 그리고 있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천지창조 벽화를 봤을 때 감탄하고 칭송하고 박수치고 흐뭇해 하겠지. 무게감이 있는 이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에 아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오늘도 손을 긋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바로 무게감 있는 삶입니다. 목사님, 무게감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제가 실제적인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수차례라도 좋으니까 자기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떤 질문? 하나님과 관계된 질문. 사명에 관계된 질문. 여러분, 사명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부하신 말씀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신 것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준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내 말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일치하고 있나 오늘? 내 생각과 내 행동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지금 제대로 같이 가고 있나? 지금 내 삶은 이 사명과 맞는 삶을 살고 있나? 이거를 여러분 매일 수차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사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무게감 있는 삶을 사는 삶입니다. 세례 요한을 보세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 그는 날마다 그 사명을 되새겼던 사람입니다. 자기 사명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몰려오고, 여러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설교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도 아니고 그 광야로 다 몰려온 거예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라기서 끝나고 복음서 400년간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 침묵 기간을 끝나고 드디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첫 번째로 선포한 사람이 세례 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의 갈급함에 있어서 우와, 드디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몰려왔고 당신이 메시아입니다 칭송할 때도 세례 요한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다는 그 사명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거절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당당히 말합니다. 시작.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않았다는 것이 뭐예요? 내 인기가 떨어질 수 있고 사람들이 나를 떠날 수 있는데도 그것을 숨겨서 말하지 않고 분명히 말했다는 것.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종이야.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 누구야 그러면? 선지자야? 엘리야니?
그렇게 얘기할 때 세례 요한은 23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사람들이 당신은 메시아예요? 아니,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예요. 이게 뭡니까? 이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철저하게 사람의 시선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시선 아래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 이상을 쓴 사람인데 그가 서신서 쓴 처음을 읽어보세요. 항상 그는 편지 첫 인사말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거예요. 자기의 정확한 사명을 알고 내가 오늘도 그 사명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계속 물었던 사도 바울. 항상 자기는 노예처럼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지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제단에 내가 제물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그는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제물같이 드리겠다는 자기 사명을 잊지 않고 늘 고백한 사람입니다. 무게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교회 사명과 내 사명, 목사에게 준 사명, 여러분에게 준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감동에 대해서 하루 몇 차례라도 질문하는 거예요. 또 묻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또 묻고 그것에 대한 답을 하면서 내 삶과 내 행동을 정돈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삶이 무게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 사회가 가벼워지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할 일들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가벼워지는. 정치인들을 보세요. 정치인들이 지금 하는 것 보세요. 하루에 수차례 정치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생각하고 물었다면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나라와 국민을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밥그릇을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인들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다 거짓말이잖아요. 사람으로 취급 안 하죠. 식인종이 먹는 그 메뉴판에 정치인이 제일 비싸요. 왜 비싼지 알아요? 너무 더러워서 그거 이렇게 해서 요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 너무 더러워서. 이거 처리하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제 얼굴에 침 뱉는 얘기지만 목회자들도 하루에 수차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교회 주신 사명이 뭔가 몇 번 계속 생각했다면 교회들이 이렇게 어렵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점검을 잃어버린 기독교, 당연히 쇠퇴해가고 무너져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 뜨겁게 하고 집으로 가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물으세요. 내 평소의 말, 내 평소의 생각, 내 평소의 행동이 내 사명, 교회의 사명, 내 길, 교회의 길을 얼마나 받쳐주고 있는가. 만약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다, 전혀 관계없는 말을 생각하고 관계없는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다 걷어내야 됩니다.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제는 내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 사명이 정말 무엇인지, 내 주인이 누구인지, 교회 주인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루에도 몇 번씩 묻고 새벽 기도 때도 묻고 예배 때마다 있는 그곳에서 계속 묻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아래 있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무게 있는 삶입니다. 두 번째, 무게 있는 삶을 사는 두 번째 방법은 삶의 고통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무게 있는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선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 시선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그 사명을 제대로 내 말과 행동과 내 삶을 통해서 하고 있느냐를 점검하는 거예요. 계속 물어보아서.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삶의 고통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가벼워졌는가? 힘든 것이 싫어서 그래요. 고통을 못 이겨서 그래요. 쉬운 것만 선택해요. 편한 것만 좋아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
남자 중에 요즘 강사, 여자 중에도 무슨 강사가 요즘 막 히트하고 있고 남자 중에도 강사가 있어요. 우리 그 엘리베이터 거기에도 그 강사가 나와서 뭐 이렇게 하던데, 비타민 뭐 이런 거 하던데, 그 강사가 이러더라고요. 그 강사는 고등학교 애들을 대학을 보내는 강사잖아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수학하면 수학이고, 여러분 서울대 들어간 애들을 왜 사회에서 특별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서울대 다니는 애들은 어떤 문제가 딱 나오면 안 풀리잖아요. 그럼 대부분이 10명은 9, 그냥 포기해. 다른 문제, 쉬운 문제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끝까지 앉아가지고 그 어려운 문제를 엉덩이 그냥 바닥에 붙이면서 계속 풀어서 그걸 해결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서울대생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서울대 그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 학원 강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왜 가벼워졌어요? 쉬운 것만 선택하는, 편한 것만 좋아하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우 살기 힘들어. 청년들 뭐라 그래요? 헬조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자행해. 자살공화국. 우리 주변에는 근데 보릿고개를 넘어본 윗세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 보릿고개를 넘어본 세대와 지금의 편하고 쉬운 것만 찾는 세대가 똑같은 삶의 장벽을 탁 만났을 때 똑같이 반응할까요? 아닙니다. 둘 중에 그럼 누가 더 성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윗세대 분들이죠. 지금 60대, 70대. 지금 젊은이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똑같이 안고 살아간다면 지금 젊은이들처럼 이렇게 고립되지 않아요. 이렇게 정신병에 걸리지 않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아요. 무슨 헬조선이야? 헬조선에서도 살아갈 수 있어. 나 전쟁터에서도 살았어. 나 일제 때도 살았어. 헬조선이고 뭐고 그냥 힘들고 어려울 뿐이지. 다 살 수 있어. 젊은 세대들은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애쓰고 힘쓰고 어려운 일에 일부러 처해보고 굳은 일 좀 해보고 젊어서 고생하면서 철들어가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았다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해결했겠죠. 끝까지 앉아서 그 수학 문제 풀었겠죠. 그러나 병원 들락달락거리면서, 물론 제가 젊은이들의 고통을, 상황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세상이 끔찍해. 분명합니다. 어른들이 안 좋은 세상을 물러줘서 그래요. 젊은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죠. 기성세대로서. 그러나 젊은이들의 마음 안에 있는 정신상태, 헝그리 정신이 없다. 홍수한 사전 오기. 작은 일에도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 윗세대 분들은 그 고통을 알아요. 경험했어요. 체득했어요,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을 버티는 근력이 생겼어요. 그러나 광야를 모르는 세대, 젊은 세대는 푹푹 거꾸로집니다. 그래서 요즘 가벼운 사람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어요. 사회를 보세요. 너무 가벼워서 통통 튀는 사람들만 있어요. 왜? 고통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 엘리트 코스트를 밟은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만나요. 젊은 애들이. 혹은 자기에게 해코지를 이렇게 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가 없어요. 품을 수가 없어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도와줄 수 없어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쪽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을 모르고 자란 사람들은 쉽게 움직입니다. 말을 쉽게 바꿉니다. 진지하지 않아요. 배신도 잘합니다. 한마디로 철새. 그래서 따라합시다. 무게감은 고통에 비례합니다. 고통의 가지수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무게감의 그램수가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자분들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저 다이아몬드의 원소는 C입니다. 탄소입니다. 그런데 이 탄소에 어마어마한 압력이 가해지면 저렇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가 탄생됩니다. 그런데 이 탄소에
적당한 압력이 가해지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시커먼 석탄이 됩니다. 시커먼 석탄과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똑같은 탄소입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압력을 받아서 생존한 다이아몬드, 적당한 압력으로 생성된 석탄, 완전히 다르죠.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지금 여러분 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 계세요? 따라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참으셔야 돼요. 버티셔야 돼요. 인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는 날이 곧 올 겁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과 다윗. 심지어 다윗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를 막 누르셔. 내가 살 수 없을 정도로 막 누르셔. 시작.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런데 왜 다윗을 위대한 왕, 지금도 그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그렇게 위대한 왕으로 섬깁니까? 다윗은 고통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다니면서 아둘람 동굴에서 블레셋에서 미친 척하면서 그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그런 어마어마한 압력이 가해지고 나서 그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2대 왕.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자신의 삶을 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번역이에요. 시작. 경건한 사람이 고난을 받을 때 모두 주님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고난이 홍수처럼 밀어닥쳐도 경건한 그들에게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를 재난에서 지켜주실 분.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니 나는 소리 높여 주의 구원을 노래하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주겠다. 누가? 주님이. 여러분 따라합시다. 무게감 있는 삶은 절대로 고통을 피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지금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 주마. 너를 내가 눈여겨보며 너의 좋은 자가 되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음성이 들으려면 고통이 수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중한 말씀들을 보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은 그 중요한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 두고 그 말씀을 주십니다. 왜요?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편할 때 말씀 주어봤자, 즐거울 때 말씀 주어봤자 다 잊어먹습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아주 힘들게 받은 말씀, 하나님 왜 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 힘들었을 때 들었던 말씀 왜 그때 주신다고요? 잊지 않게 하시려고. 그 힘들었을 때 들었던 말씀은 오래오래 가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게감 있는 사람은 어디서 자라납니까? 고난 가운데서 자라납니다. 여러분 중에 고난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더 깊어진 삶으로 다이아몬드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깊어진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들 말고도 이 시대에도 위로의 도구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선교 사역하는 김태훈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서울대 다른 과 들어가는 것도 하늘의 별 따기인데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어요. 서울대병원 간담 최외과 임상 강사였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임상 교수로 재직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의과대학을 다니는 시절에 복음을 깊이 깨닫고 선교적 부르심을 받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왜 의사하는 줄 아세요? 나는 선교하려고 의사하는 거예요. 지잖아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가 왜 힘든 서울대 의대에서 이 공부를 하는 거 아니야? 나 선교 나가려고 공부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요? 선교 나가려고 그 힘든 서울대 의대에서 공부하는 학창 시절에 오늘의 교회 출신인데 찬양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선망했던 엘리트 외과 의사의 길 내려놓고 서울대 의대 교수 얼마나 잘 나가겠어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에티오피아. 거기는 심장 수술이라든지 무슨 수술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를 갖추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렇게 서울대 모든 기득권 다 버리고 떠났는데 40살에 파킨슨 병을 진단받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가누지 못합니다. 이분 간증을 들을 때도 말이 좀 어눌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김태훈 선교사라면 어떤 생각이 드셨겠어요?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아프리카 땅을 갔는데 파킨슨에 걸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있었겠어요. 고통의 시간이 있었겠어요. 그 강한 압박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가 얘기하는 그 고통이 사명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이 이디오피아에서 선교사로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때 주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단다.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이 다시 깨어나고 자신의 깨어진 인생을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방글라데시 남수단을 거쳐서 에티오피아까지 자비량 선교를 뛰는 거예요. 자비량 선교. 국제 구호 전문가로 사역을 하는 김태훈 선교사.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이런 귀한 분들이 수고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결단을 통해서 위로받고 세움을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앞에 엄청난 고통이 다가올 때 그 고통을 뒤로 던져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고통을 외면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피해보자고 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고통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고 바로 그 고통이 여러분이 다이아몬드가 될 수 있는 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흑암이 나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뭐만 보여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흑암 속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보물은 아무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보물이 아니죠. 그냥 물건이죠. 그 귀중한 보물은 누구나 좋아하는 그 길 위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그 길 위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귀중한 보물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수고해야 합니다. 땅을 파야 합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가장 좋은 것일수록 가장 힘들게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많이 힘드십니까? 힘들다고,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언제까지 일해야 되냐고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참고 계속 파십시오. 그 땅을 파보세요. 깊이 들어가다 보면 거기서 반짝거리는 게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선물들, 그것은 우리의 인내 가운데,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의 고통 속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창할 때 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별은 언제 보여요? 캄캄할 때 별이 보여요. 아무 빛도 없는 캄캄한 지하 동굴 속에 갇혔을 때 별이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세요. 그 고통이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잘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러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 그것을 배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무게감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을 외면하지 마세요. 고통을 피해버리는 사람만큼 가벼운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 보세요. 그저 고생하지 않으려고, 그저 고통받지 않으려고, 그저 감옥 가지 않으려고 온갖 꼼수와 계략으로 상황을 피해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벼운 세상에 여러분 물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고통 허락하시면 아멘 하고 침묵하고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닫아 버리셨습니까? 그럼 믿고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십니까? 그럼 믿고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캄캄한 흑암길을 걷고 있는 것 같은데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밝아집니다. 이게 길이네? 계속 걷다 보면 영원한 캄캄한 터널 같은 그 길에 빛이 들어옵니다. 다시 빛이 들어와서 자세히 보게 되면 그 길은 보통 길이 아니라 보석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걸어갔던 광야 생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길은 결코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길에서 순종하고 그 길에서 계속 걸어갔더니 그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길에서 그분께 세례를 거행하는 놀라운 영광.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빛이 보이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같이 듣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떤 삶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지금 캄캄하고 어두운 길 위에 있는 분들, 앞길이 어떻게 될까 고민이 많이 되시죠?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 그 하나님이 지금 반짝반짝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흑암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가장 귀한 보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만 소유하면 다 가진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요. 똑똑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배설물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서 나간 신앙의 선배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있게 선포하세요. 따라합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있고 내가 가진 어떤 부동산이 있고 재산이 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그분을 여러분이 소유했다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뭔가 나아지는 게 없죠. 늘 삶이 그냥 다람쥐 채바퀴 돌아가듯이 어려움이 반복되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길을 걸어갈까? 여러분, 주의 종이지만 생각 안 하겠어요? 생각하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까? 난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길로 앞으로 인도하실까?
근데 막연한 안개가 드리운 것 같아요. 그게 왜 없겠어요, 제 삶. 그러나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 목회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겪었던 그 고뇌와 고통들, 엄한 훈련들, 특별히 개척 9년간의 시간들, 많이 힘든 시간이었어요. 자존심 완전히 떨어놓고 완전히 모든 것 다 밟아서 가루로 만들었던, 내 모습은 하나도 없었던 그 시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 그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어요. 저는 여기 못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제 길을 홀로 걷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외롭고 고단하고 힘들었지만, 홀로 있었던 그 기간 캄캄했던 적 많았지만, 그때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하나님만을 꽉 붙들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만 보이니까. 그 훈련을 1년, 2년, 9년 그렇게 하니까 그나마 이 정도로 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안 보였는데 보였던 것이었어요. 만져진 적 없는데 함께 계셨어요. 온 적이 없었는데 와 계셨어요. 이 보이지 않는 손길, 이 내면의 감동이 저를 성장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은 피하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온다는 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 붙을 때구나. 지금 하나님과 동행할 때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만날 때구나 하는 신호탄이 고통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존재의 무게를 더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을 귀하게 보세요. 베드로전서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전 국민의 5분의 1이 자살하거나 자해하는 선택을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희한한 것입니까? 여러분, 가벼운 이 세상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존재의 무게감을 더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 눈 감으세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이 가벼운 사회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게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에서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십자가는 굉장히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의 시선을 십자가로 고정시키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기로 노력하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처럼 이 시간 한번 제가 질문하는 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가벼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즉흥적이고 경솔하지는 않은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포기하거나 회피하지는 않는가? 나는 누구의 시선을 더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지 않는가? 사람의 인정을 목마르지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세상의 기준에 더 민감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나?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 나는 고난이 올 때 피하려고만 하지 않았는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이아몬드처럼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려고 내가 땅을 파고 땀을 흘리고 노력하진 않았는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은 가볍게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조금 돌아가더라도 땅을 파느라고 수고스럽더라도 무겁게 좀 가면 안 될까? 묵직하게
좀 더 꿋꿋하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감동 매일매일 내가 지켜가면서 주께서 가신 그 좁은 길, 그 길을 저와 함께 같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살아가십시다. 더욱더 하나님의 시선 아래 거하고 고통을 피하지 말고 그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일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주님, 우리 성도들이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시선 아래 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세례 요한처럼 고통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무게 있는 신앙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린이를 위해서, 민우를 위해서, 민수영 전도사의 아버님, 민경원 성도를 위해서, 이모 이선민 원사님을 위해서, 김인상 성도를 위해서, 최수빈 성도를 위해서, 최영자 누님, 김은희 원사님, 강웅래 원사님, 김원정 원사님, 김한남 원사님, 김사랑 원사님을 위해서. 지금 한 38분 됐는데 우리 통성으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부탁하는 거는 통성 기도할 때는요, 부르짖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그냥 조그맣게 기도해도, 속으로 기도해도 다 들어주지 않으세요? 다 들으세요, 물론.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이 그러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펌프에서 물을 얻을 때 그냥 물이 안 나와요. 마중물을 넣어야 펌프질하면 물이 콸콸콸콸 나옵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기도줄을 잡을 때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속으로 기도하고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있으면 기도줄이 잡히질 않아요. 마중물을 넣어야 기도의 그 줄이 잡혀서 기도가 아주 콸콸콸콸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아버지 하고 부르짖고 주여 하고 부르짖어요. 우리가 왜 주여 삼창하고 왜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해요? 처음에 마중물을 넣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한 10분 20분 막 부르짖으면 여러분 기도의 줄이 잡히면서 기도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성령의 불씨가 있어요. 근데 그 불씨가 확 살아나려면 여러분이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하나님, 오늘도 부르짖겠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시선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고통 피하지 않겠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무게 있는 신앙인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보면서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 시선 안에 거하게 하시옵소서. 남들이 뭐라 그래도 상황과 환경에 아버지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이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 가고 사람들의 인기가 다 예수님에게 쏠릴 때도 세례 요한은 아무것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 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세례 요한처럼 아버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피하지 아니하고 광야의 그 외치는 자의 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으며 마중물을 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줄이 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삭길자를 찾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냥 계속 앉아있고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르짖게 하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일 것이야. 하나님,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 시선,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나와 1대1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우리 교회가 어떤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매일매일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말이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과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셔. 매일매일 점검하게 하여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세례 요한처럼 다른 거 신경 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너무나 가볍습니다. 이 가벼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가볍지 않도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무게, 그 십자가의 무게를 우리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정신, 하나님, 그 십자가의 정신, 하나님 그 정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 묵직한, 그 무게 있는 그 의젓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부끄럽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존재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이 한국에 있는 교회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밖에 하나님께 소망을 둘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왜 우리가 가벼워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무게 있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가게 하시오.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세례 요한의 후예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게 있는 신앙 결단하게 하시오. 교회를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복음을 드높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 아래 거하게 하시오.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않게 하시오. 하나님,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 쓰지 않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시선,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있습니까? 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난이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이아몬드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줄 믿고, 하나님,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이 경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일 생길 때 포기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회피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시선 그것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 우리 대한민국에 자살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이여 엄청난 아버지 우려가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하나님, 썩어지고 더럽고 폐악하고 자살하고 두려움 갖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아, 이 시간 예수를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고통 가운데서 주님의 힘을 공급하시고, 고통 가운데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땅을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말씀을 파고 또 파고, 기도를 파고 또 파고, 성령 충만하게 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도도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양 있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짖을 때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기꺼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표를 분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자. 모두 알고 술도 준비되어 하나님, 나는 천국에 모두 들어가는 것을 최고 최선의 목표라는 공동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올 때 피하게 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고난 가운데서 묵묵하게 그 고난을 해결하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더 깊이 만나고 노력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고난이 나를 성장시킵니다. 고난이 나를 무거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땅을 파게 하시옵소서. 힘들어도 땅을 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더 묵묵하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주님이 감동시키는 말씀,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매일매일 그것을 되새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해결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모든 세상에서 무게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그 십자가만을 붙들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정신, 하나님 그 희생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의 그 모습,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아갈 때 세상 것 아버지 다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다이아몬드 똑같은 탄소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압박이 가해질 때 다이아몬드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꺼먼 석탄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커먼 석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그 엄청난 다이아몬드 같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선포하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포하는 것을 끝나지 아니하고 내 마음 가운데 그대로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옆에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세례요한